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오늘 본문은 거짓 예언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언자라는 단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언자는 미래를 미리 알고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예언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비는 영감에 의해 말하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나바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영감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영감에 의해서 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온전한 질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이 다스림을 받고 그 영에 의해서 혼과 육이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질서가 깨지면 인간은 동물과 다름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생기가 주어졌을 때 흙에 불과하던 아담이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인간의 형태대로 붙었습니다. 동시에 살이 붙고 힘줄까지 붙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불어오는 생기가 있을 때 살아있는 인간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인간은 혼과 육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감에 의해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은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언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너무 당연한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언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언자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아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전달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언자는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내림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친밀함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친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예언자로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자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관계, 하나님을 전설로만 아는 관계라면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전설로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러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본문에서 보내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샬라흐는 보내버리다, 임명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명하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차바는 지정하다, 맡기다 라는 의미이고 말하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다바르는 정돈하다, 주다, 친하게 사귀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예언자로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적이 없고 친하게 사귄 적도 없으십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가 아닙니다. 아마도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거짓 영, 악한 영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언이 잘못 본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과 그 예언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그들이 부정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박수받으며 거짓 예언을 마구 쏟아내지만 심판의 날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무엇이 진짜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고통만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언자가 안 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 본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말하며 다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언자는 스스로 될 수 없지만 거짓 예언자는 스스로 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예언자 노릇을 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감각이나 판단력에서 나오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자기의 말을 쏟아내다가 결국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 이리저리 헤매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날 되기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간절함을 놓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